아멘. 할렐루야.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정민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주 엘피스 가을 소풍만 하더라도 날씨가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 없이 돌아다니다가는 감기에 걸릴 정도로 기온이 참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더 추운 느낌이 드는데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분들과 함께 예배당에 있으니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따뜻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당신이 내 앞뒤에 있어서 따뜻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날씨는 더 많이 추워지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책임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말씀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듣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필요만을 말하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의 말씀에서는 나의 느낌을 발견하고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기도라는 것이 결국 나를 이해하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며 그 가운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할 줄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추석 끝나자마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추석 끝난 주부터 굉장히 바빴는데 추석 끝난 주에는 바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었죠. 추석이 목요일에 끝나고 바로 금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성령 집회를 마치고는 바로 바나바 리더 모임을 했어요. 바나바 사역자 수련회가 돌아온 토요일에 있어서 리더 모임을 진행을 하고, 또 교우분들이 많이 함께 하셨는데 하민원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가 또 바로 토요일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가 어디 터미널 가서 간 게 아니잖아요. 버스 대절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버스 탑승하시는 분들도 조사하고 뭐 먹거리들도 휴게소도 다 알아보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굉장히 바빴는데요. 너무 바쁘다고 말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설명드리려는 과정이에요. 뭐 바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준비는 했으니까 말은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새벽 예배 설교였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중보기도가 있어서 중보기도 준비하고, 가족장님들하고 또 화요일에 가평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총회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가족장님들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화요일에는 가평을 갔다 오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설교였었고, 목요일에는 여기 많은 분들 같이 가셨는데 엘피스 가을 소풍을 포천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 당연히 성령 집회가 있고, 또 이제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점등식 준비를 위한 TF팀 회의도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김혜인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도 다녀오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솔로가 아니다 보니까 또 가정 사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사역이 있다 보니 뭐 아버지 병원 검진이 또 월요일에 있었어서 월요일 날 뭐 병원도 갔다 오고, 또 아내 일정 맞춰서 같이 또 활동도 하고, 그러는 이렇게 되게 정신없이 보내는 가운데 저도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저도 똑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모든 일정들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익산, 가평, 포천, 서울 다양한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 좀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정이 또 잘 진행돼야 되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각 사역마다 다 다른 분들이 참여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중보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다르고, 엘피스 참여하시는 분들 다르고, 결혼식 참여하는 뭐 청년들도 다 따로 있고, 그런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는 가운데, 이런 간구기도와 함께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주한 일상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좀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듣는 기도를 또 함께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바쁘게 감당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실수 없이 감당하려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뭐 하나 좀 놓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올라가고, 또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들에 혹은 그런 감정들에 이렇게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잘 다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드리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느낌이 어떤가, 바나바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느낌이 어떤가, 그리고 엘피스 소품 같이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의 느낌이 어떤지 잘 주목하고, 그러면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일을 왜 하는지, 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떠한 진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듣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이나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압도되지 말아야겠다. 일의 양 때문에 압도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려고 이렇게 듣는 기도도 지난 2주간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행위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영적 호흡이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잘 살아가려면 영적인 호흡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게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나, 또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도에 실패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게는 그 자체로 방향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마땅한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시고는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친히 이끌고 아담에게 가셨대요. 그리고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피조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표현이 이 구절에서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쟤는 코끼리야, 저기 목이 긴 애는 기린이라고 하는 애야 라고 이름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그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우리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담에게 다 데리고 가셔서 아담이 쟤는 호랑이라고 하면 쟤는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깊이 사랑하셨다, 정말 다정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쁨 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도 그런 사랑을 깨달아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저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세게 넘은 것인데요. 그 선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바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금지된 것,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준을 따르는 대신에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려는 마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신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망에만 귀를 기울였고 결국 큰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뿌리입니다. 원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이자 태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우리 사람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원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깊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런 뱀의 유혹 앞에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뱀의 유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삶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뱀이, 그러니까 죄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은근히 헷갈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그런 거 안 써져 있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다 그 정도는 이해하시지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 정도는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어쩌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돼 라는 마음들이 슬며시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헷갈리고 넘어가는 것일까? 왜 유혹은 그토록 우리를 사로잡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전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은 결코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운 것들로서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은 돈, 더 편안한 삶, 더 자극적인 쾌락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보암직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허영심과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나 화려한 외모, 높은 지위와 학벌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준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보암직스러운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는데요. 그런 비교들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헛된 영광을 쫓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의 눈에 굉장히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공 노하우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인간의 지식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에 우리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 시험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한 분별로 이 시험들을 이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물으시는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한 그런 탐스러운 것들이 사방에서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눈맞추고 내 생각과 습관을 옛사람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 사람의 마음을 입고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히려 길을 잃고 숨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너가 비록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으니 나에게 돌아오거라. 내가 언제나 너를 기다린다.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속을지라도 그래서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더 이상 아담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두려움 속에 숨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두렵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자녀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며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정직한 성찰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